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49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8쪽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124문답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의 뜻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각 자기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는 우리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실 만큼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였죠.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함으로 결국 죄 가운데로 떨어지고 그들의 인격은 철저하게 왜곡되고 부패됐습니다. 인격이 왜곡되고 부패됐다는 것은 늘 우리가 이제 인격을 얘기할 때는 전인격이잖아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고,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두워졌고, 또 우리의 의지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냥 내 기뻐하는 길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왜곡이 발생을 했죠. 오전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핀 바 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건 철저하게 그 악한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패의 증거가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노아 홍수가 있던 그 당대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 안에서도 거의 동일한 죄의 그 부패성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오로지 자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남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거짓말하고 남들을 속여서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욕하고 헐뜯는 것은 특별하게 마음속에 거리낌도 없을 정도입니다.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거는 참으로 끔찍할 정도로 바뀌어버렸죠.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In Holy Service라고 하는 그 반담 목사님의 책에 이 부분을 통찰한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서구 문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탈그리스도교적 신이교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 가치는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한때 성경적 가치에 주로 영향을 받던 문화가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거의 참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며 심지어 그 규범들을 뒤엎는 문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적으로 주어진 생명에 대한 보호는 제한 없는 낙태 허용으로 인해 사라졌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승인한 동성 결합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며, 한 사람의 생물학적 출생 성별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의학적으로 뒤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배적인 권력들이 본질적으로 이교적인 규범을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고 치료요법적인 사회를 위해 조장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나라에서 고립되고 마치 있을 곳이 없는 듯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길지 않은 글인데, 물론 이분은 이제 캐나다인이죠. 그 캐나다와 같은 그런 서구 안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얼마나 훼손되고 사람들로부터 소수로 밀려나고 있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와 부패로 인한 그런 이제 변질이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거의 이제
그 마귀의 종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패성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냐? 그렇지 않고 우리도 그 연약함과 휩싸일 때가 많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하죠. 우리에게도 죄의 성향이 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주변 사람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만류할 때도 그게 내 이익에 반하는 길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자기의 손해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양심이 호소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려 하느냐, 그것이 늘 우리에게 시험대인 거죠. 거기서 넘어질 때가 자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의 가장 폭발적인 결과가 오전에 봤던 대홍수를 인한 심판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당연히 그 죗값을 지불함으로 정죄로부터 자유를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죄된 성향을 새롭게 빚어가는 능력이 역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공중에 대고 의미 없이 부르짖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된 바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말하자면 내 기도가 응답될 보장을 안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새기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역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필요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서 게으르거나 소홀하신 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역시 자기 부인이 필요하셨던 거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나 자신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악한 동기가 내 행동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를 조정하는 조정관을 맡겨드리는 게 자기 부인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연히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책임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해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수단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세 번째 간구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동기와 간절함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약속 역시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은 구절이 시편 40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로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세우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의식,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죠. 40편이. 근데 우리들은 보면 정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얼마나 찬양할 수 있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실제 우리 이제 구약의 역사 살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많은 부분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뭐 날마다 와서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작 너희 마음과 삶의 형편은 그것과 무관하구나. 이런 책망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다윗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뭘까를 담은 다윗의 고백이 시편 40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40편에서도 특별히 6절, 7절, 8절은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고백의 구절이에요. 시편 40편 6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이 단어가 있는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할 때 들리시다라는 건데, 이게 카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구멍을 뚫다, 어떤 땅을 파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파다가 바로 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결국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 내 귀를 파주셨다는 거예요. 귀를 파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귀를 뚫다, 귀를 파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귀를 파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참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시편 40편 6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그 히브리 종의 율법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해서 해석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부분은 누군가가 이제 삶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웃에게. 그렇지만 6년 동안 섬기고 나면 7년째는 자유롭게 됐잖아요. 근데 그 종이 자기 주인을 사랑해서 그냥 그 종의 신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면 재판관 앞에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는 그 예식을 거행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21장 5절인데,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선언하며 그런 예식을 거행한 거예요. 여기서 이 귀를 뚫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결국 나는 내 사랑하는 주인의 이 종의 자리에 영원히 묶여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증거로 귀를 뚫었단 말이죠. 이게 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0편의 이 내용과 결부시켜 해석이 되냐면, 결국 이 귀라는 이미지하고 이 히브리 종의 율법에서처럼 그 영구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 그러니까 강제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헌신을 담고 있는 의미잖아요. 바로 이 의미가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깨달은 바를 고백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연장해 보면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0편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인데, 특별히 그 40편의 6절로 8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그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적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구약의 희생제사만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셨고 진정한 제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죠. 시편 40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시편 40편을 말씀드렸고 그게 출애굽기 21장의 히브리 종회제 규례와 관련된 의미로서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담아 해석해드렸고, 그리고 그 시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했다는 건 결국 뭐냐면 히브리 종의 영구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에 가장 주도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해하시겠죠?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귀를 직접 뚫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를 뚫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까 해석해 드렸듯이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를 보면 온전히 자기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의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종이 그냥 그 사랑하는 주인에게 영속적으로 매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이 그 순종의 절정이었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결국 히브리종의 헌신에서 이 비유되었던 바가 실질적으로 실천되었던 바가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증거해서 성경 구절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자발적이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인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의 15절이나 18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헌신이 등 떠밀려 반강제적으로 순종함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한 바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번을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고난의 앞길을 아셨다는 거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감내하고 자원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공급되는 힘을 받아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까지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거 뭐 별일이겠어? 가면 되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근히 예수님의 인성, 참사람됨을 밀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고난의 길을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 인성을 지닌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기도 없이 그 길을 자기의 능력과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공급하신 능력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이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시험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 마귀의 시험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의 성격들이 매우 그 상징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겪는 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만일 이제 사탄이 예수님 미혹하는 구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굶주림의 유혹이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장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것이냐, 맡길 것이냐, 아니면 메시아로서 신적 권능을 행사해서 내가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울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을 신성의 능력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그 길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는 우리 역시도 내 필요를 채우는 일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느냐, 리시브냐 테이크냐 이 얘기를 전에도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두신 그 시험의 길의 매우 본질적인 한 측면이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다 받쳐주시지 않겠어?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편 91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시편 91편은 위험한 중에서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시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권면의 시편을 그걸 도구 삼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걸로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마귀는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대로 너를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면 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마귀는 말씀과 전혀 다른 걸로 우리 앞에 두고 우리 넘어지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넘어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위험한 길을 막 뛰어가면서 막 난폭 운전을 하고 위험한 길을 자청해서 가면서 혹은 벼랑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은 날 보호하신다 했으니까 날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우리한테 맡겨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거, 또 그분 앞에 간구의 내용대로 내 삶을 그 위치에 두는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시험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평생, 공생의 내내 평생을 율법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됐던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모든 걸 완수하셨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나한테 절하면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얻게 될 장차 영광을 내가 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 역시도 큰 유혹이 됐겠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일한 의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겪는 모든 과정 자체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전적인 순종과 그 인성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부 하나님께 대한 이 예수님의 헌신이 얼마나 큰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일이었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5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이 끊임없는 지도를 통해서 눈물과 통곡의 간구를 통해서 가실 수 있었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가장 그 고난의 절정은 결국 십자가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기도 했고 수치스러운 죽음이기도 했고, 로마 제국이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가장 그 이제 끔찍한 악한 죄인들, 반역죄를 범한 자들에게나 행하던 게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또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제 유대교적인 율법 안에 이해가 있고, 그리고 이건 뭐 조금 이제 부연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에 가기까지 이제 채찍질 당하고 뭐 온갖 침으로 흥건하게 몸이 젖을 만큼 조롱을 당하고 또 벌거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럼 못 박히시면 이제 이 무게 때문에 못 박힌 부분이 찢어지고, 그러면 이제 폐는 눌려가지고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머리 위에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고, 그러면 극악한 고통의 죽음을 이제 긴 시간 동안 겪어야 된다는 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다는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거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강화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고통이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굉장히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새긴 바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수치와 고통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와 같이 가시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러면 그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으로는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게 엄청 어려웠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걸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내 연약함이 아니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간구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세요. 결국은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예수님께로서도 어려운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바 기도에 대한 자세 역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또 마음에 기억하게 됩니다. 온갖 고통, 공포를 한 몸에 겪으시고 그걸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그 희생제사 끝까지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방식.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런 희생제사적인 종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언약 백성된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숙제죠. 우리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말로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은혜를 은혜로서 온전하게 알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참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합당한 주님의 주신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삶으로서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참된 믿음의 삶으로서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시편 40편의 교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첫 번째 설교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어떤
이제 뭘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갖춰지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음식도 찾고, 목마르면 뭐 음료도 찾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받아야 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런 말씀 표현 드렸었어요.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주신 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심으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셨다는 것 역시도 아가서에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육신의 한몸됨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쁨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런 거죠. 우리의 죄와 부패로 인해서 이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질됐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자기 삶을 비춰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더 갖기를 원하는 거죠. 남이 물질, 명예, 권력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걸 갖고 싶은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결국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오전에 그런 이제 죄악들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심판 아래 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방치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나를 휘감아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앞에 두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신 엄중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취하는데 나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겠느냐, 이런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 앞에 나를 낮추느냐라는 거죠. 그게 늘 우리 앞에 던져지는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다 겪고 경험하는 바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냥 뒤엎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의지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를 휘감아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것이 특히 이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길을 돌파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을 의존하기보단 스스로의 택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나서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철저히 우리를 낮추고 약속하신 바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요구임에 분명한데도 그걸 계속 이제 우리 붙잡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고 그 패배가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거고, 그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과로 방향 지어졌는지는 구약과 교회 역사 안에서 이미 수도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두려운 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죠. 기억하시는 구절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욕망이 안에 있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필요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닥친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같은 말씀이죠.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근데 죄인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의 요구 앞에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죠. 그게 바로 셋째 간구,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기도를 드리신 거잖아요. 제 앞에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스스로의 그런 욕심과 욕망,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도 빼지 않고. 어찌 보면 주기도문을 아마 못 외우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외우니까.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그럼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드릴지라도 과연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로서 이 구절과 주기도문을 드리느냐는 한번 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때 그런 책이 있었죠. 다니엘의 기도라고. 기억나세요? 그 보면 그냥 그 책을 쓴 사람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 사도신경 몇 번 외웠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와서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부패로부터 비롯되는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진정한 기도와 고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그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이게 단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봤던 히브리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을 배우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으심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절정이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인데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바를 들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핵심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지닌 연약함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던 기도고 간절함으로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성의 회피 본능을 극복하시고 십자가의 그 이제 죽으심의 길을 이제 순종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열정적으로 확고부동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버지에게 아뢰듯 시시콜콜하게 다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내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셨고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두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지하실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의 의미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세 번째 간구처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 기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심으로 이 생의 사람과 동행하면서 또 그 길을 완주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